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이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볼수록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이제 횟수로 어제 시작으로 달이 이제 5월 달입니다. 5월도 이제 중선을 넘어서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죠. 시간이 참 빠르더라고요. 볼수록 5월이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우리가 교회가 이제 막 카메라도 달고 막 이런저런 행사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너무 또 기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성도님들 참 젊은 목사가 와갖고 부담스럽겠다. 뭔가를 많이 일을 하니까 이렇게 좀 우리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아쉬운 점도 있겠고, 또 부담스러운 일들도 있겠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들이 어젯밤에 좀 들면서 제가 좀 잠을 놓쳤습니다. 근데 내린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그렇지.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구나. 이렇게 담임되면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아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놓치는 게 많고요, 실수하는 게 많고요, 부족한 게 왜 그리 많은지 몰라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부교육자로 배울 걸. 그때는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 내 나이가 이런데요 이러고 있다가 당장 또 보니까요, 너무 부족한 게 허점 투성이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입니다. 진짜 기도밖에 없구나.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우리 다 그러지만 서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주의 임마누엘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시길 기도드립니다. 어찌 사람이 다 완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1.1핵도 뭐 하지 않냐, 우연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필연 속에서 절대적인 만남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이제 섬기면서 보니까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게 주신 응답들이 참 많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이건 왜 이렇지, 이건 왜 저렇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요, 그 과정을 다 지나야만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정말 중요한 일 앞두고, 중요한 사역 앞두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출발을 해야 되냐, 시작을 해야 되냐, 기도로부터 시작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갈릴리 사람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한의 집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시대를 바꾸고 놀라운 한 획을 그을 줄 몰랐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요,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요, 오순절 날에 이름에 저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주셨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가면 어려움도 당하고 심지어 사회로부터 배척당하는데, 그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은 15개의 나라의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문, 전도의 문, 경제의 문을 다 여셨어요. 거기에 15나라에 온 사람들이요, 다 산업인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문을 열어버려요. 문을 열어버리니까요, 경제의 문,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이 3,000 제자를 더해 가시는 거예요, 3,000 제자를. 마가다락방에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 3,000명의 제자가 뭐 있다, 성도가 뭐 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맞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일 앞두고 또 중요한 일이 있으시다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의 응답들이, 기도의 단들이 쌓아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오늘도 보니까요, 이 빌립보 지역에 오기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는요, 아시아를 가기 원했는데 하나님이 아시아를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누굴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손짓합니다. 여기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이에요. 마게도냐 빌립보 가는데요, 하나님이요,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또 바울은요, 거기에서도 뭘 찾냐? 기도처를 찾습니다. 기도처가 있는가요? 찾다가요, 누굴 만나냐? 루디아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사역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회, 또 구미 지교회 식구들 되길 기도드립니다. 제가 내린 길로는요, 어제부터 계속 보니까요, 참 좋은 응답도 또 연약한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 아침 일찍 와가지고요, 한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힘달라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세상에서 어렵게 힘들게 왔는데 하나님, 그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어루만져 달라고. 하나님이 힘달라고. 건강이 없는 분들 건강 달라고. 또 마음의 어려움들, 생각의 어려움들, 가정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한 명 한 명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달라고 제가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짜 기도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들요,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의 축복들이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 응답 속에 가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이제는요, 루디아라는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기도처를 찾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요, 저 많은 귀신 들린 그 지역을 다 장악했어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요, 어떤 일이 있나냐? 자꾸 바울을요, 괴롭힙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에 막 했을 건데, 그런데요, 이 바울은요, 어떻게 했냐? 몇 날 며칠을 참았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요, 어떤 일이 있납니까? 하나님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요, 치유해버리는 역사가 있나요?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또 놀라운 기쁜 일이어야 되는데 감옥에 가요. 매를 맞게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어려운 일도 겪게 됩니다. 제가 이평한 선교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저하고 너무 다른 성향이에요. 저분은요, 만나자 하면요, 앞에 있지만 만나자 하면 언제 만날 줄 몰라요. 시간이 불분명해요. 그런데 저분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뭐냐면, 저는 못하는 게요, 저 말레이시아 가면요, 오지를요 다 다녀요. 그러니까 제가 별명 붙여줬어요. 역막살 끼는 선교사 이러면서 한 곳에 못 있어요. 막 오지를 다 가요. 들어보면요, 진짜 겁납니다. 저는 못 갑니다. 가는데요, 어느 추장이요, 뱃머리 썰어가지고요, 끓여가지고 탕을 주는데요, 먹겠습니까? 제 같으면 괜찮다고 이럴 건데요, 저분은요, 눈 딱 감고 뜰 마셔버려 먹어버려요. 저는 사실은 좀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런 주시더라고요. 정말요, 또 저분의 주신 응답이 뭐냐면요, 이 언어가 돼요. 중국어가 됩니다. 선교사님 두 분이요, 다. 우리 노묘순 선교사님도 중국어가 되고, 우리 선교사님도 중국어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사실은 선교사의 가장 첫 번째가 필요한 게 언어거든요. 언어가 되니까요, 중국인들 문 다 열어버려요. 중국인을 통해서요, 다른 나라들 다 문 열어요. 그래서 저보고 갑자기 우리 애들 수련회 해달라는데 갑자기 저보고 요청해갖고, 저는 선교사로 꿈을 안 꾸거든요. 왜? 저 영어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해요. 몇 번 말레이시아 오라는데 안 간다면서. 내 입맛은 내가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입맛인데, 나 웬만한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난 언어가 안 돼서 안 간다. 근데 저분은 다 언어가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요, 그와 함께 정말 사역들을 두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지역 복음화를 두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요, 본격적으로 기도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축복받았냐?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한 지역에 교회가 있다. 어떤 영향력인 줄 아십니까? 진짜요, 웬만한 흑암은요, 사실은 교회 하나 때문에요, 일어나지 못해요.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 세워졌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셨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여행 가시다가 한번 보십시오. 자, 시골에도요, 마을마다 뭐가 있냐면요, 교회들이 조그마한 게 있어요. 저희 남해에도 보면요, 양화라는 데가 있어요. 양화. 저 송정 못 가서, 그것도요, 상주 가는 길인데요,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10분 거리인데, 저희 집에서 그 양화 쪽으로 가면요, 한 20분 더 가요. 근데요, 50가구, 20가구 있는데도요,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신기해요. 교회가 있어서요, 만약 계속 어르신들이요, 집에 안 가요. 교회 와서요,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동네마다 뭐는 없냐? 진짜 영적으로 심각한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없어요. 물론 조금 어려운 분들은 있지만, 대표적으로 연약 막 낯들고 스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없는 데는 어떤 줄 아십니까? 중독. 특히 시골은요, 알코올 중독. 또 요즘은 뭐까지, 시골까지요, 파고들어서요, 도박 중독. 꼭 뭐가 있냐? 그런 동네는요, 당산나무가 있었어요. 죄를 지내니까요, 꼭 장애, 영적으로 장애, 육신적으로 장애 가진 사람들이 꼭 있어요. 저는 시골이라서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응답들이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대선과 여기 주변에 있는 모든 주례 지역, 주례를 넘어서 부산에요, 정말 이 응답들을 세워가는 축복들을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동네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참 저 때문에 공경을 한번 당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네가 전 목사야 막 이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제가 또 혹 전도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마음 상하게 했나 싶어갖고 아무 말도 못하시고 밀어본데요, 밀리고 막 그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제가 경기실에 가서 누구냐 도대체, 제가 사실은 좀 따지고 싶어요. 혈기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대요. 경비실에서요, 막 손대지 말라고. 왜냐, 여기에서 거의 뭐 갈지 마오, 손도 아무도 갈지 마오, 뭐 건들 수 없는 사람. 좋다 그럼 동호수라도 가르쳐 달라. 동호수를 딱 알았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호수, 그 사는 분들 이름은 몰라요. 이름은 안 가르쳐 주셔가지고. 근데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일을 통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연의 하나님이 아니라 필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크게 안 다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크게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일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한 거냐?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오늘요, 귀신 들린 여정이요, 계속 괴롭힙니다. 바울을 와가지고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요, 아까 말했죠, 감옥에 갔어요. 일이 터졌잖아요. 일이. 감옥에 가서 그냥 있었습니까? 매를 맞고요, 정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곳에서 또 뭐하냐? 기도합니다. 우리 같으면요, 바울과 실라는요, 바울은요, 사실은 감옥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만 내면요, 프리패스 나올 수 있어요. 더 이상 거기에 어려움 당하지 않아도 돼요. 매 맞지 않아도 돼요. 근데 바울은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뭘까 찾은 겁니다. 요즘에요, 계속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저는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회와 또 저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응답들,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근데 그 전에 너는 뭐해라?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왜? 저는 일을 행할 수도 없고 일을 지어 만들 수 없는데, 하나님은요, 일을 만드시고 일을 지어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여호와가요, 저에게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가정과 지역을 두고 뭐하라고 그러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곳곳마다 기도처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24시에 응답하고 계세요. 모든 문제, 사건을 두고요, 응답 올 때까지 우리 성도님은 집중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응답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요, 찾지를 못해서 그래요. 이제 야유예배 할 때 이제 제일 쉽게 하는 행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보물찾기. 저는 그 보물찾기 하면요, 상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못 찾아요. 중학교 될 때까지 저는 못 찾는, 희한하게 못 찾는 사람이에요. 야, 못 찾아도 그렇게 못 찾는 수가 없어요. 그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장난이라도 왜 로또 하면요, 안 걸리는 사람. 하나도 안 걸려. 우스갯소리를 어제 우리 아들이 6시 반에 집을 나가서 놀았어요. 놀아갖고 친구들하고 노는데, 이게 애들 끼리 노는 게 있어요. 가오레라고, 이렇게 포켓몬스터 잡는 거. 그래 갔는데요, 네 명이 갔는데, 지하고 교회 다니는 친구 둘은 제일 센 카드가 있어요. 그게 5성이라고 그러는데, 둘이는 못 잡고, 맨 처음으로 그냥 가서 처음으로 해본 애들은 5성이란 걸 다 잡았어. 둘이가. 우리 아들도 못 잡았어. 그래갖고 힘 빠져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어째 그런 건 나한테 똑같이 물려받았냐. 저도 그런 거 절대로 안 걸리는 사람. 보물 찾기 하면 진짜 못 찾아요. 제가 혼자 울어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골에서 성탄절에 뭐 했냐면, 이렇게 왜 회원권 추천하잖아요. 세상에 40명 중에요, 35개를 냈거든요. 못 받는 사람 5명이라 거기에 걸리드는 사람이 접니다. 5명 안에 걸려드는 사람. 그래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보물찾기를요, 없는 게 아닙니다. 못 찾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못 찾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뒤늦게 알고 보니까요, 누가 막아요? 사단이요, 우리 응답권을요, 내려오는 천사를요,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냐? 응답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냐? 응답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어요. 맞죠? 초대교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충만 받을 건데 뭐 하라? 기다려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나눕시다.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아멘? 응답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요, 사실은 뭐냐?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질 못해. 조금 해보면요, 에이, 안 해! 이러고, 경상도 표현으로 치아뿌라 이러면서 가뻐요. 좀 있으면 응답 올 건데, 그래서 뭐하냐? 응답을 못해요. 그 예를 하나 더 드릴까요? 우리 아들하고요, 낚시하러 간대요. 낚시하다가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요, 에이, 아빠 내 안 해. 저쪽 갈래. 아빠 여기 해. 그래 가서요, 제가 있으면요, 1분도 안 해서 잡혀. 그래서 우리 아들이, 왜 옮길 때마다, 아빠가 잡는데 그래요. 자기가 안 기다렸거든. 응답이 올 때까지는 우리는 마음대냐? 기다리면 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아멘? 그럼요.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면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뭐 하지 않으면 되냐면요, 속지만 하면 돼요.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속지만 않으면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린 너무너무 잘 속아요. 요래서 속고 저래서 속고, 조금만 이러면요, 사람의 감정 때문에 속고, 환경 때문에 속습니다. 그래서요, 사단은요, 사실은 뭐하냐? 우리 이 모습 보고요, 깨춤춥니다. 깨춤. 그래 응답 없다 그러면서요, 자꾸 깨춤춥니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 주셨고 우리는 그 응답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는 어디까지? 나의 가정을 넘어서 이웃의 응답들을 보기 바랍니다. 이웃의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요, 계획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머물러 버렸으면요, 감옥에 안 갔으면요, 간수장을 못 만났어요. 간수장을 못 만났으면요, 그 가정이요, 구원 얻지 못해요. 그 가정이 구원 얻지 못하면요,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구원의 축복의 응답들이 일어나도록 이웃의
응답, 이웃에게도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지역 복음화를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될까요? 이미요, 이 지역은 하나님을 떠나 점술, 무속, 우상으로요 다 잡혀 있어요. 애들 문화는요, 포켓몬스터, 빵, 모든 것들로요 다 휩쓸고 있어요. 우연히 그냥 그게 어떤 건지 알아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이요 그거 하나에 생을 겁니다. 애들만 그런 줄 아십니까? 어른들이요 생을 걸어요. 생을 걸고요 가잖아요. 뉴스에 보니까 재밌는 일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포켓몬 빵 뭐 하도 노래를 부르니까 한번 먹어보려고 줄 섰는데 없더래요. 분명히 빵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요 그 빵 배달하는 사람이요 자기 조카 듣고 다니면서 이렇게 뭡니까 밀어넣고 바로 사가고 그래갖고 그 회사에서 뭐 징계 먹었더라고. 왜? 그거요 1200원 2000원 안 되는 돈 주고 사가지고 3000원 4000원 5000원에 팔아먹어요. 재테크 하더만 재테크. 그거 봐요. 애들이요 그 CL이라고 그래요. 그거는요 뭐 뮤 애들 그 희한하게 희귀 포켓몬이 있어요. 그거는요 3만원 4만원 어떤 사람은 5만원에 팔아요. 5만원에. 근데 그걸요 사요.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봐도 뭐 모르게 그냥 우리는 던질 판인데 그걸 사요. 이렇게요 아이들의 생각과 환경 모든 것을요 지역에 있는 흑암이요 다 빼앗겨 버립니다.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것이 운명이고 숙명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자꾸 재앙이 오는데 뭐라고 그러죠? 아유 내 팔자가 사나워서 그러고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벗어나는 길도 모르지만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다 큰 코끼리가요 말뚝에 탁 꽂혀 있는 그 말뚝에 목줄 묶여 있듯이요 그냥 나는 저기에 못 나와 이러면서 있어요. 그냥 쑥 가면 다 빠질 말뚝인데도 불구하고요 코끼리가 어렸을 때부터 눌려 있으니까요 묶여 있으니까 똑같이요 어떻게 하냐, 그래 나는 이 숙명이 이거는 숙명이야 바꿀 수 없어 이거는 누가 와도 안 돼 이러면서요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이제부터요 여러분들의 운명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꾸시길 바랍니다. 죄와 저주와 사단의 군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제약된 것들이요 무너지길 바랍니다. 내 가정은요 하나님이 약속된 응답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시간표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시간표를 두고 기도합니다. 맞죠? 그 시간표는요 하나님께 있어요. 저는 내린 게 이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장모님도 아직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요 내가 우리 장모님만큼 기도하는 그 가슴 아파하는 만큼 누구를 우리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 한 영혼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저 와서 탁 기도하고 있다가요 우연찮게 뭐가 뜨더라고요. 보니까 누가 옛날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우리 아이들 사진을. 그러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이 드냐, 우리 지금 오늘 랩런트들 4명 그렇지 저들을 두고 사실은 저들은 기도의 배경이 없는데 내가 기도의 배경 되어야 되구나. 그 길로 또 덮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길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번에 등록한 랩런트들 4명 또 저 구미에 있는 우리 희준이 희원이 우리 민성이 다 기도하고 있다. 왜? 그들의 부모님들이 안 믿거든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들의 가정과 이제는 지역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사단은요 만약 자꾸요 우리의 가정 가문을 통해서요 지역에요 더 큰 어려운 문제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요 지역에요 진짜 이상한 거 하나 생겨버리면요 지역의 모든 것들 다 장악해버립니다. 예를 들면요 술집 하나 생겼다. 어떻게 됩니까? 그 집 술집 하나에 난립니다. 전에 있던 교회가 어디냐면요 안양 인덕원에 있어요. 그 밑에가 경기도권에서요 최고로 큰 나이트클럽. 그것도 어디냐, 중년층이 가는 나이트클럽. 제가 처음에 전수하러 딱 간대요.
그래서 그 안내하는 삐끼라고 그러잖아요. 안내하는 분이 어디 왔냐고 그래서 딴 데 왔다고. 에이 선생님 처음 다 그렇다면서 그 끝까지 그 지하철 눌러가고 저 밑에 갔다 왔다니까요. 아니라고 나 요 구청 교회 왔다고 그러는데도 아이 선생님 다들 그런다면서 아이씨 절대로 교회 다닐 인상 아니라면서 저를 구청으로 지하로 듣고 가더라고요. 야 근데요 그 지역에요 그 나이트클럽 하나 있으니까요 새벽 예배 가면요 어떻게 다니는 줄 아십니까? 까치발로 점프하고 다녀야 돼요. 왜? 술 먹고요 오바이트 해놓은 게요 피자판을 워낙 깔아놔가지고 새들이요 새벽에 되면요 거기에 다 몰려 있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말도 많아요. 그거요 경기도권에 최고로 큰 나이트클럽 하나 있으니까요 난리도 아닙니다. 사람들요 제 몇 번 당했다니까요. 나 교회 목사라고 구청 목사라고요. 그런데 괜찮다면서 가자면서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냐 새신자들이 와서요 어린 아이들이 있는 새신자들이 오니까요 어떻게 하냐 못 가요. 교회를 자꾸 나가요. 왜? 그 하나 있으니까. 결국엔 10년 만에요 그 나이트클럽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이트클럽 사장이요 고백했어요. 교회가 기도해갖고 우리 망했다면서. 우리는 아무 말 안 했지만 물론 기도했죠. 금요 예배 어떤 줄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마이크로 혼선이 돼가지고요 주야 기도하는데요 쿵짝쿵짝 기도하다가요 다들 뭐고 이러고 이게 주파수가 막 걸려버리면요 기도하고 있는데요 막 그 왜 나이트클럽 애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언니야 돌리고 이러는데 막 다 나오고 교회 그랬어요. 근데요 기도하니까요 무너지더라고요. 지역에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지역은 뭘 빼앗냐 우리 자녀들을요 우리 후대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맹자 엄마가 3번이나 이사했겠습니까? 산속에 가니까 맨날 우리 아들이 어야 디야 이러고 시장 가니까 골라 생선 얼마리 이러고 서당에 가니까요 뭔지를 모르지만요 똑같이 하늘천 따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지역 복음화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역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지역에 있는 흑암 근세 저주 근세 사단의 근세가 어떻게 하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요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이 지역을 살려낸다. 할렐루야. 아멘. 누굴 위해서냐? 아니요 남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조금 그때는 이기적이셔도 돼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두고요 우리 가정을 두고 우리 후대들을 두고 살려내야 되겠다. 이 지역 복음화. 네 번째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지역을 살리기 원합니다. 나와 가정과 지역과 민족과 여기에요 복음으로 살리길 원해요. 이 응답을 누릴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시대를 맡깁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그 마음 붙잡고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요 시대를 맡겨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요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난주에도 그랬죠. 한 사람이 필요하다. 기도하는 파수꾼 한 사람이 필요하다. 기도하는 남은 자가 필요하고요 순례자가 필요하고 이 지역을 정복할 정복자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됩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하자. 5 기초를 쌓자. 가정 예배를 통해서요 지역을 복음화하도록. 사실은요 이제는 성도님 불신자들이요 바로 교회 오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와야 되냐? 여러분들이요 집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지역에서 기도할 때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요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응답이요 우리 가정마다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걸 본 그 응답을 본 자녀들이 어떨까요? 저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응답을 받기 때문에. 정인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는 야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또 나하고 친한 분들 그분들과 함께 이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귀한 축복의 캠프의 날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 하신 주님, 이제는 나를 넘어서 하나님 가정을 넘어서 지역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날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정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저 사단과 마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와 지역의 경제를 빼앗겨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정복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흑암에 눌려있고 죄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게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